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권능을 받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성령도 안 줬는데 증인이 되라. 이게 아니라 이제 성령이 오시면 받을 것인데 성령을 받게 되면 그때 성령의 권능으로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증인이 되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주님이 승천 직전에 약속한 그대로 그들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렸으니까 거기서 받아요. 성령 받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하심을 따라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120명이 한 사람 내에 없이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표를 했어요. 원래 우리는 그런 표를 안 합니다. 성령 오셔도 받은지 안 받은지를 몰라요. 근데 받은지 안 받은지 제가 늘 두 가지로 우리는 증거할 수 있다고 그렇죠? 첫 번째 뭐라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 안 시켰는데도. 왜냐하면 성령이 양자 삼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 하나님의 본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양자가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양자 삼는 일을 하셔요. 그게 양자의 영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양자를 삼아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가 됐으니까 친자하고 똑같이 뭐예요? 아버지라 불러요. 본래 예수님만 겟세마네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마지막 이제 잡히기 전에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요 이러고 기도했어요. 유대인들 하나님 아버지라 못 불렀어요. 부르지를 못했어요. 유일하게 예수님만 불렀는데 그것도 아빠 아람어로 아빠. 이 말은 뭐냐? 가장 친근한 관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가장 친근한 관계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분리하고 뗄 수 없는 관계라. 이런 의미예요. 아빠란 뜻은.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 우리도 양자가 됐으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나는 분리하고 뗄 수 없어요. 가장 친근한 관계. 그냥 아버지 하면 그냥 창조주가 가슴이 녹아버려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아버지 하고 그냥 기도하면 그냥 가슴이 그래 얘기하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빨리 구하라. 이렇게 예수님만이 아빠 아버지라 불렀는데 우리도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어요. 성령 받았다는 증거예요. 또 하나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불러요. 성령의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구원주다, 주님이라 못 불러요. 제가 많이 해봅니다. 제가 친구들 만나가지고 친구 늘 그냥 하루에도 한 2번씩 기도하네. 친구 전도하려고. 고맙다고 그래. 이제 복음을 전하고 친구 한번 따라해보라. 예수님이 거기까지 따라해요. 나의 주입니다. 다음에 할게. 아야 그거만 다 하면 돼도 못해.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죠? 주님, 주여,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너무도 쉬운데 아무나 못 불러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말 안 하고 싶어도 고백 안 하고 싶어도 고백을 해요.
이 성령 받은 표지요. 방언은 성령 받아도 못하는 분들이 더 많아. 그러니까 그걸 표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하나의 은사고. 하나님이 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뭐 방언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난 성령 못 받았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몰라요. 그 어떤 분은 성령 받으면 막 가슴이 뜨겁다 그러고 또 안 뜨거운 분도 있어. 오히려 더 차가운 분도 있어. 냉정하고. 그거 몰라요. 그거 가지고는. 물론 대부분 찬송도 뜨겁게 하고 그런 경우가 많지만 성령 받아도 뜨겁게 못 부르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현상만 가지고는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두 가지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전도를 해보라고. 전도 전혀 안 믿던 분이 예수 복음을 딱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 딱 부르고 기도한다니까요. 이거 기적이라고 해요. 기적. 그 놀라운 일이라. 누가 가르쳐줘서 그런 게 아니야. 성령이 아버지라 부르라고 한다고. 내 아버지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부르는 게. 그렇죠? 그런데 왜 못 부릅니까? 자기 아버지가 아니거든. 자기 주님이 아니니까 좀 불러라 해도 못 부르는 거야. 어이 친구, 야 내 아들아, 너 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번 불러보라. 응? 안 돼. 아버지 권위로 이게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뭐였냐면 오셔서 지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라고 그랬죠? 수동태라고 그랬죠. 오셔서 지배를 해요. 내가 막 단락에서 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딱 고백한 순간 오셔가지고 나를 지배해서 야, 너 이제 증인이 돼야지. 말해. 빨리 가서 그리스도를 말해. 그러니까 막 베드로 이 120명들이 나와가지고 사도들이 나와서 막 예루살렘에 이제 유월절 제사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세계에서 디아스포라들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나가서 말해. 성령이 막 나가라고 그러니까 나가야 되겠네. 말해 하니까 영적으로 말하라고 하니까 자꾸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저희도 동일해요. 어느 때는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이 사인을 줘요. 그때는 전해야 돼요. 아니 이발소가는 이발하는 아저씨가 다 하고 있는데 성령이 사인을 주면 전해야 된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장님 예수 믿으십니까? 아니라고. 그분은 깎으니까 말로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야 된다. 제가 한 가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비인후과를 사당동으로 다녔어요. 옛날부터 다니는 데라 우리 집사람이 맨날 그러더라. 여보, 오늘 복음 전하고 왔어요? 손님이 많아서 다음에 할게. 당신 또 미룬다. 그렇게 미룬 지가 10년도 넘었다고. 또 다음에 가면 이비인후과 왜 이렇게 손님이 많은 거야? 또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가면 끝나니까. 딸 또 목사인지 아니까, 목사님 잘 계셨나. 또 이렇게 또 나보고 그런 거예요. 그 순간이라도 좀 전해야지. 그분 지금 80 넘었는데. 그 다음에 지금 안 간 지 한 10년 됐는데 돌아가신지 모르겠는데. 그게 좀 걸려요, 마음. 거기 스님도 와요, 불자라. 스님들이 와 대기하고 있어요. 목사도 와 대기하고, 스님도 대기하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해. 너무 죄송해. 그렇게 집사람이 강만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언제 하여튼 제가
한번 지나가다 보긴 봐야할게요. 살아계신지. 어쨌든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전도하도록, 증인이 되도록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현장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 베드로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게 통치와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안 받으면 육이 우리를 지배해요. 옛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습관들이 나를 지배해요. 그래서 우리 가만히 있으면 그게 나와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 그게 죽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는 그게 안 나타나요. 근데 기도를 게을리하고 약간 세상적으로 하면 성령이 일하시면 어디 가버리고 옛 습관이 그냥 싹 올라가지고 막 말이나 행동이 그러다 기질이 막 나와요. 그래 기질이 안 없어진 게 아니라 그건 늘 우리 두 마음이 있는 거죠. 바울도 그래 두 마음이 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당하면 육이 죽어요. 근데 성령의 지배를 안 당하면 육이 지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막 욕심대로 사는 거죠. 예수 믿어도. 그래서 목사들도 막 욕심이 끌려가지고 막 다 육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라고 지배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도 성령의 지배를 못 받으면 육적인 게 막 나오는 거죠. 이렇게 성령은 지배하기에 오셔서 통치하고 인도하기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늘 22절을 이렇게 보시면 베드로가 계속해서 성령의 이끌림, 인도함을 말하게 하심을 따라 계속 말을 하죠. 뭐라고요? 이스라엘 사람아 이 말을 들으라. 지금 예루살렘에는 누가 다 모였어요? 이방인들은 안 모이죠? 율절 제사하기 왔는데 이방인들은 안 와요. 흩어진 유대인들도 성년이 된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예루살렘에 다 모인다. 성전 제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모인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베드로 옛날 같으면 성령 받기 전에 이런 말 못해. 죽을까 봐, 맞아 죽을까 봐.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말해. 베드로 말해라. 막 질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복음은 뭐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들려줘야 돼. 복음은 들려줘야 믿음이 발생해요. 누굴 들려줘야 되냐? 그리스도를 들려줘야 돼. 오늘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정확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고 모든 성경 풀어만 주면은 그게 복음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성경을 구약이든 신약 그리스도로 안 전하면 복음이 되질 않아요. 이미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오경, 시편, 선지서가 누구에 대한 거다? 내게 대한 것이다.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구원의 책이에요. 그리스도 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모세도 다 구원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 사용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알고 아브라함은 알면서 그리스도는 모른다? 그거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죠. 유대인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우리 기독교 교회가 유대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교회인데 기독교란 말은 그리스도 교잖아. 이게 설립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설립자를 몰라요. 설립자를 드러내야 돼요. 지금 베드로는 분명히 들어라, 들려줘야 돼.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돼. 바울도 동일하죠? 우리가 로마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0장 17절 254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254쪽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 여기 말씀은 흐레마, 선포예요. 이거 번역을 잘못한 거죠. 그리스도의 선포로 말미암을, 그리스도를 선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헬라어로 번역을 말씀으로 해버렸어요. 그리스도를 선포해주면 믿음이 발산한다. 들려줘야 돼. 그래서 베드로는 들려주고 있어요. 뭐라고 들려줍니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지금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는데 이 안에는 갈릴리에서 온 사람도 있고, 그러죠? 다 여러 유대에서 온 다 있다고. 가버나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이 3년 동안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니면서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냈잖아요. 그걸 믿도록 하게 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직접 본 사람도 있고 들은 사람도 있고. 그러나 여기 단지 디아스포라들만, 해외에서 성전 제사, 유월절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만이 직접 어떤 이적을 행하는, 표적을 행하는 것을 못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친인척도 있으니까 소문은 들었겠죠? 성전사를 나사렛에서 나오신 예수라는 분이 이런 분이래. 막 기적을 해서 죽은 자를 살렸. 나사로는 나으린 애대가 썩었는데 살려버렸다. 귀머거리 소경, 중풍병자 다 살렸다. 고쳐버렸다. 이런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 누구고, 예수님 행한 일들을, 또 십자가에 죽음과 부활, 예루살렘의 성전 제사로 갔다가 직접 본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왜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있겠냐? 약간 좀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우습게 여겼던 그 나사렛 예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게 했다. 그러면서 여기가 바로 23절에 그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우연히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었어요. 아담이 범죄하자. 이미 아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맺을 당시에 모든 후손을 줄 것을 약속을 했죠.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에요. 대표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언약을 깨버리면 모든 후손이 그 영향이 가는 거죠. 대통령이 가서 조약을 해버리면 나는 그 자리에 없어도, 미국 가서 서로 사인하고 와버리면 모든 국민들은 그냥 거기에 다 포함이 돼버리는 거예요. 싫든 좋든. 아담은 이미 후손을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충만하게 주실 것을 이미 약속을 받았어요. 혼자가 아니라. 그런데 이미
그걸 기억을 안 하고 사단의 유혹을 받으니까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 언약이 편대. 결국은 반역을 했습니다. 왜 반역죄라고 그러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었다고. 아니 그냥 먹은 게 아니에요. 유혹자가 너 하나님처럼 돼. 너 먹어봐.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으니까 반역죄죠. 이건 살 수 없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신하가 왕이 되려고 그래. 누가 용서하냐? 어느 왕이. 용서 안 합니다. 이 반역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 우주가 되려고 하는 그 반역을 범했다. 그러니까 죄는 불순종이다 이 정도는 약해요. 반역죄로. 그렇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 살려둘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그들의 아담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구원주로 약속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창세기 3장 15절만 보면은 구약 백성들이 이게 깊이 다가오질 않았을 거예요. 그 우리는 신약 백성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다가와요. 아, 여자의 후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주를, 여기 여자 후손은 바로 구원주를 약속한 건데 메시아, 그리스도, 그 보내줄 때가 됐어요. 그 갈라디아 4장 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자, 여기 여자가 누구죠? 마리아잖아요. 마리아 몸에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게 아니라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리아 몸에, 그 동정녀죠. 처녀 몸에서 인생을 취하신 거죠. 사람이 되신 것이요. 사람이 범죄했으니까. 요즘 여러분 주일날 계속 나누잖아요. 하이데베 그래. 신성, 인성. 왜 그러냐? 없으니까. 모두 다가 죄인인데. 다 죄인인데. 하나님은 죄를 범한 본성의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죄를 범했으면 나한테 책임을 물어야 돼. 그 내가 책임을 못 물어요. 죄인이. 내가 이미 죄인인데. 저희들 얘기했죠? 서울구치소 가면 생수가 많이 있는데 한 사람 용기를 내가지고 대통령님한테 편지해가지고 대통령님, 제가 여기 모든 사형수 제가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겠습니다. 내일 저를 그냥 보내주시고 이 사람 다 석방해 주세요. 그거 돼요? 야 임마, 너는 네 죄로 네가 주면 네가 뭘 다른 사람 죄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요. 인류에는 의인이 없나 한 사람도 없어. 다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돼. 그러니까 죄값을 못 지불해요. 그러니까 대속을 할 수가 없어요. 구속주가 될 수가 없어요. 인류 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어요. 사람의 범죄, 사람의 본성에서 값을 요구해야 되니까 죄 없는 아들이 사람이 된 거죠. 그렇게 십자가 달려 죽으니까 대속이 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로 전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었어요? 베드로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사도들이 알고 있는 거죠. 같이 다녀봤는데 요셉의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들 뭐 다 여기 없어도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뭘 보냈어요? 독생자. 왜 독생자라고 그래요?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 아들은, 아버지 아들 관계는 하나님 아들 성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미 독생자를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그 준비하심이 때가 되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기 누가복음 여러분 22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22절 인자는 시작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의 화가 있으리. 이미 작정된 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 인자는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된 걸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작정이 하나님 작정 중에 있어요. 미리 계획한 그 계획 속에 있는 거죠. 구원 계획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십자가로 지시게 돼 있다고. 유다가 안 팔아도 되는 거죠. 요한복음 18장 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겟세마네 기도하고 나와가지고 이때는 뭐예요? 피하지도 않죠. 때가 됐거든요. 아버지의 때를 이룰 때가. 그러니까 순순히 잡히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조금 나아가서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산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또 동일하게 기도하죠. 그런데 왜 잡혀요? 이게 아버지의 원이라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아이고 아버지 원하는 나는 못 얻었습니다. 나 못 얻는다니까요. 이게 아니라고. 기도는 인성을 입었으니 우리가 동일한 사람이니까. 그 하나님이시면 사람이니까 십자가 고통을 이미 지지도 않아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거를 우리는 몰라요. 우리끼리는. 말해야 아는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 계획을 다 알아시버린다. 말 안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놈들이 어떻게 체포해주고 어떻게 해서 십자가 매달고 이렇게 할 거를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이니까 다 알아버린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이중 고통인 거죠. 다른 사람은 일단 신문 들어도 끌려가가지고 달려봐야 아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치과도 한번 치료받은 사람이 뭔 줄 안다고. 애들도 한번 치료하면 그 다음날 가려고 그래, 안 가려고 그래? 안 가려고 한다고. 안 간다고. 아프거든. 힘들거든. 아유, 그냥 뭐 마취할 때 그냥 요즘은 안 아프지만 옛날에 얼마나 아팠냐. 절대 안 간다고. 우리는 가서 경험해야 아니까 그 다음에는 호불호가 생기는 거예요. 좋으면 그냥 무조건 가는 거고 싫으면 안 가려고. 근데 하나님이시니까 이미 인간의 계획들을 이놈들 어떻게 하고 다 안다고. 그러니까 미리 고통을 당하시는 거죠. 그 수치심, 부끄러움 다 미리 보시는 거예요. 아, 이놈들이 옷을 다 벗겨버리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다 조롱할 이런 것들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고난을 당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미 다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순순하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배반하고 내가 캄캄한데 어이, 내가 입맞추는 이분이 예수님이야. 바로 체포하라. 아니, 로마 군인들은 누가 예수인지 모르잖아요. 다 간다. 참, 기가 막히죠.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요,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또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 이미 십자가에서 찢기고 피 흘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찬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늘날 성찬은 보이는 설교라고 그랬죠.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그냥 떡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아니, 실질로 예수님이 살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야, 내가 이제 곧 죽으니까 살을 딱 떼가지고, 야, 이거 내 살이다. 먹어라. 피 딱 빼가지고 마셔라.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거를 상징적으로 한 거죠. 야, 이 빵, 떡은 내 살이냐. 내가 너희를 위해 구원을 위해 찢기는 내 살이니라. 이렇게 보여준 거죠. 그 오늘날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그걸 기념하고 확고하게 하는 거죠. 아, 주님이 나 구원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이렇게 몸이 찢겼구나. 그 떡을 받으면서 내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내 손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의 살을, 찢긴 살을. 이것처럼 확고한 게 어디 있냐고. 혀로 막까지 봐요? 아, 우리는 그냥 듣기만 해가지고는 확신이 잘 안 생긴다. 근데 내가 손으로 뭔 걸 잡았다 가면 얼마나 확신이 더 크겠어요. 근데 맛까지 봤다? 확신이 2배가 되겠죠? 그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 구속을 잊지 않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들이 매주 성찬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다 이렇게 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코로나라 지금 못하고 있는데 아직도 마스크 끼분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이렇게 보면 이미 계획한 대로 내어줘요. 하나님이 다 내어줍니다. 베드로가 무슨 이렇게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 말을 다 하겠어요?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요, 이제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그 십자가 죽은 거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구원의 열매를. 베드로가 뭘 알겠나? 3년 동안 그냥 열심히 따라다니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제 한 자리 좀 하려고 기대했는데 이게 아니거든. 그렇다면 예수님 따라다니면 공부를 열심히 했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들었던 것을 기억나게 해주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기 예루살렘 모인 유대인들은 대단한 유대인들 아니에요? 바리새파들, 율법 막 성경을 그냥 달달달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막 지금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냐. 그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죽어야 됩니까?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광이요. 죄의 삭이 사망이 죽음이에요. 우리 죄값을 지불하는 게 삭이 죽음이어야 돼.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냥 죽으면 안 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면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려 죽어야 죄가 씻어지고 사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은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피 안 흘리고 죽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고가 나야 피가 흘려요? 사고가 나요. 교통사고라든가 언제 이래야 피가 흘리는 거지. 웬만한 건 거의 피가 안 흘려요. 근데 예수님은 채찍을 맞을 때 저는 노마를 안 가봐서 몰라요. 박물관에 가면 그게 있다고 그래요. 당시에 쓰던 채찍이 있는데 그 가죽끈 끝에 납이 붙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딱 던지면 얘가 꽂히는 거죠. 이게 살에. 그러니까 당기는 거. 그러면 살찌면 어떻게 돼요? 딱 떨어져 나가면 얘가 피가 그냥 조금 나다 말아요? 절대 지혈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 살이 제가 여기 좀 많이 이렇게 해서 많이 꼬맨 적이 있는 지금 되게 흉터가 있는 피가 멈추질 않더라고요. 너무 이게 세게 벼져버리니까 많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감각이 없거든요. 이걸 그냥 이렇게 쏴봐 병원에 가가지고 가서 지혈했는데 피 엄청 흘렸다. 안 되더라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계속 가는데 계속 때린 거죠. 너무 지쳐버리니까. 아니 잡혀가지고 그냥 밥도 안 먹이고 그냥 안 주고 계속 재판만 받았죠. 그래서 국제 사법재판위원회인가 거기서 그런 얘기 예수님 재판은 무효다. 당시 빌라도 재판은 무효다. 이거 재심 청구해야 한다. 그렇다고 그래요. 그 사실 그러죠. 어느 죄도 저기 안 하고 말이에요. 또 무죄인데 무조건 석방해야지. 빌라도로 지금 사형 선고해야 돼. 그런데 죄에 없지만 십자가 죽으신 이유는 대속을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는 그대로 알려주고 있어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해를 빌려 못 박아 죽였어. 여러분 마태복음 복음서에 보면 뭐예요? 빌라도가 내가 아무리 봐도 죄가 없다. 나는 모르고 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래버렸거든요. 그것도 이방인들 손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그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 달으라고 막 그랬죠? 결국 십자가 형벌을 받게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24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24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예요? 값을 지불하게 한 거죠. 값을 지불한 게 아까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이 확인돼야 돼요. 아니 죽음만 확인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흘째 있는 거죠? 죽음이 죽었다 근데 하루 만에 살아나 버렸으면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가 안 해요. 지금 기절설 있잖아요.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이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 기절한 거지. 기절설이 있어요? 이틀이 있었는데, 지키고 있었는데, 살았네, 그러면? 아이고, 죽은 게 아니지. 그건 죽은 게 아니고, 뭐 그냥 기절했었겠구만. 그런데 반대로, 죽은 지 사흘 만이라 하면 사람이 뭐예요? 살았다는 걸 안 믿죠? 하루 이틀 정도는 죽은 걸 안 믿는데, 사흘째, 에이, 말이 되는가? 말도 안 된다. 분명하게. 당시 십자가에 매다른 사람들이 확인했어야 했어요. 죽은 걸 다 확인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장사까지 지내버렸죠? 또 무덤도 지켰어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예수님 시신을 꺼내오지 못해. 분명하게 죽었어요.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값을 지불한 게 죽음이니까 죽음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죽었다는 게 확인되면 하나님은 값을 받으신 거죠? 인류 죄값을 하나님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죽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값을 받자마자 살려버려요. 이게 부활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은 뭐냐면 죽은 자 살아난다 이런 의미는 약해요. 진정한 부활은 뭐냐면 내 죄값을 지불한 걸 선언해 준 거예요. 어느 게 더 강해요? 내 죄값이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하나님이 선언해 줬구나. 너희 죄값이 다 지불됐다. 이걸 선언해 준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 근데 우리 기독교는 너무도 약하게 해요. 지금까지. 부활을 늘 그냥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만 강조하니까. 그런 면에서 나사로가 예수님 하루 더 있다가 살았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부활은 다시 산다는 의미는 약해. 다시 죽지 않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값이 지불된 것만 하나님 앞에 확인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이 됐어요. 사망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셔버렸어요. 누가 살려요? 예수님 안에 계셨던 성령이. 그래서 예수님을 살렸기 때문에 살리신 이의 영인 거예요. 동일한 성령이 우리 안에도 거하시니까 우리도 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 뭐예요? 부활을 보장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살리신 성령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계시니까 우리도 반드시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보장과 보증이 되었다. 그래서 알라본이란 단어를 사도 바울이 쓰고 있어요. 고린도서 5장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죽었으니까 계속 죽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대속이 되니까. 하나님 대속을 받았으니까 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부활절은 뭐예요? 내 죄값이 지불된 것을 하나님 선언한날이다. 나도 장차 이제 다시 죽지 않는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주님과 영광을 누릴 그날이 주어진다. 여러분들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서에서 두 가지만 기억해요. 하나는 뭐예요? 성령을 받은 자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들려줘야 된다. 누굴 믿고 들려주는 거예요? 성령을 믿고. 성령이 말하게 하실 거니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니까 우리는 누구만 선포하면 돼요? 그리스도만. 그리스도의 증인이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그리스도가 뭘 하셨나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것만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 역사를 누가 해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담대해야 돼요. 아무리 성령 역사도 우리가 겁을 내버리면 성령 근심시켜버려요.
전도를 못한다. 성령 청사야 전도해라.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딱 가서 보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빼버리면 성령 근심시켜버려. 그 다음부터 자꾸 빼면 성령이 내 안에서 너는 겁쟁이구나. 너 말 안 듣는 거 침묵해버려. 떠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전도를 못 해버려요. 계속.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 담대한 사람 계속 담대해요. 누굴 가리질 않는다. 왜냐하면 성령이 일하는 걸 아니까. 늘 담대한 거 누가 뺐어. 빼는 사람은 계속 빼요. 피해 다니요 또 누가 그렇게 하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인데 증인이 뭔가? 이미 봤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들었으니까. 듣고 본 것을 전하는 거예요. 들려줘야 돼. 들려주면 믿음이 발생해요. 누가 발생시켜요? 나는 들려만 주면 되는데 성령이 믿게 해요. 그러니까 나는 책임이 없어요. 믿게 하는 책임은 성령이 하시니까. 여러분들의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아버지, 이렇게 베드로가 성령 받은 이후에 놀라운 변화를 입은 것을 확인합니다. 성령을 주신 목적이 은사를 행하고 능력으로 살라가 아니라 이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증인이 되라고 주신 것처럼, 오신 것처럼 베드로가 그 일들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을 모셨사오니 성령이 내 안에 계시오 성령이 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반드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함을 확신하고 담대히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가를 내가 들은 대로 본 대로 담대히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귀한 종들에게 복을 내리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산업 일터에 또 자녀들, 가정에 또한 마음의 소원 위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